오늘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이 적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한다, 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적, 이 단어 대항, 대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면서도 좀 난해한 그런 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이 단어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또 더 언급을 하겠지만, 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단, 이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판을 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이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전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신천지가 30만이 넘어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5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교회, 옛날 그 안상홍 증인회 해가지고, 사실은요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아요. 거기는 대략적으로 한 80만이 넘어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볼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 숫자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거짓 선생들, 거짓 메시아, 이것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19절과 22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탈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일명 이탈자들을 가리켜서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가면 더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에서 나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탈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강조하는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4절, 27절로 28절 말씀 같은 데 가보니까, 먼저 24절 같은 데 가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7절, 28절 가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가짜들,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미혹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며 미혹할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이제 거하는, 머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로 26절 같은 데 가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4개의 문제와 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가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국한시키거든요. 자, 제자학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장사가 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돼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예수의 몸은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영은 과연 그러면 왜 성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음부에 음부에 계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음부에만 그러면 계셨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몸이, 육체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의 영은 이제 음부에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높이 자리를 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더라. 또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근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 인간의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국한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 어떤 관념을 좀 가지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의 정체, 오늘 본문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첫 번째는 이탈자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탈자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뭐 사탄, 마귀 이런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교회를 나갔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도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옛날 1세기 이 요한 1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또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성까지도 부인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당시에 뭐 영지주의자가 됐든 또 영지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에비온주의라고 해요. 에비온주의. 문헌에 보면. 그래서 이 에비온주의라는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에서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요, 요즘은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옛날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든지,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았다면
현대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뭔가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 구원을, 예를 들어 안상홍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또 뭐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예수의 영이 이만희 선생님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만희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참된 구원이 있다. 교회를 다녀서는 구원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든,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 부족하다, 뭔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회로 나가지 못하게 미혹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미혹하는 이런 악한 미혹의 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들이 가짜잖아요, 가짜. 그런데 왜 그렇게 가짜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고요. 우리 교회도 하단동에 있을 때 바로 앞에 신천지가 있었는데요. 뭐 주일날 되면요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3, 4천 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줄줄이 하단역서부터 그냥 위에는 흰색, 밑에는 까만색 입고 그냥 줄줄이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가짜들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뭐 이런 또 의문점을 갖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이 정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떠난 자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탈자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판을 치고 또 미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주변에도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호, 그 기쁜 소식 구원파 박옥수,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도. 그러면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미혹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미혹해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적그리스도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진리, 말씀이죠. 말씀. 내가 처음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진리 안에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돈을 이렇게, 진짜 돈 또 가짜 돈, 위패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어떤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공부하고 가짜를 보면 딱딱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운동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 큐티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굳게 이렇게 서면 가짜들이 오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7세 아이들에서부터 우리는 소요리 문답 교리를 막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 우리 청년들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특정한 교단을 제가 얘기를 해서, 고신 측 교단에서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선택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신하면은 굉장히 좀 권위가 있고 보수 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고신 측에서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선택적 구원, 예정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상하대요.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구나. 너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를 안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 먹고는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도 소요리 문답,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신조학을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니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요 소요리 문답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만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 좀 성경에도 좀 이거 어긋난 거다, 잘못된 것이다,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교리도 안 가르쳐, 성경도 안 가르쳐, 그저 그냥 재미있게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단들도 많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방법 뭐라고요? 구원의 진리에 우리는 굳게 머무러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로 28절을 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자,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계속 강조하죠.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주 안에, 그의 안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기름 부음. 네. 자, 27절 보시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예를 들어 한글을 알잖아요. 내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뜻을 알면 우리는 이 한글로 된 성경 66권, 이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요,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진리를 딱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거 아무나 읽으면 안 되고 아무나 해석해도 안 되고, 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나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 말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말씀은 신비스러운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그냥 역사스러운 말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리켜서 이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나 한글을 알고 있으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각자 쓰는 언어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치심을 받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누구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한일서 2장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가보니까 예수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이런 삶들은요, 결국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의 이 정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 이탈자들. 또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옛날 1세기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더 조심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가 완성을 이루는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사상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 미혹해오는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가지 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들, 적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진짜인 척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우리는 진리 가운데 또 구원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